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및 사람을 아고스토스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라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에 간신히 맞은편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가이사랴에 호송돼서 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이 벨리스 총독이 로마로 소환이 되고 베스도가 새 총독으로 부임을 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금식을 하고 뭐 항상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 불리하게 들어가서 알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파 왕의 조언을 듣고 사도 바울 로마까지 호송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서 파선 위기에 처하게 되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조난을 당해서 구원의 여망을 끊어진 276명의 승객을 구원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어떤 일에 위험하게 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항상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리더예요. 이 리더는 항상 그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나게끔 이끌어 간다는 거죠. 평소에는 잘 짜인 조직과 질서 속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돼요. 그러나 위기에 처하면 기존의 질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그러한 리더십이 생겨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배에 탄 사람들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주셨고 그 배가 완전히 난파돼서 배 안에 있는 거 다 끌어내고 다 버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죠. 배가 망가지고 난파가 돼도 너희들의 생명은 한 사람도 걷어가지 않겠다는 약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대언하고 결국 그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나중에 이 멜리데라는 그 섬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또 신격화, 사도 바울이 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신격화까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늘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돼서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 아고스토스의 그 백부장의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맡겨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제수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자 아주 작정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이 안에서 네 군데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본문에 우리는 21장 1절부터 18절 이후에 2년 만에 처음 나오는 그러한 단어, 우리란 단어를 처음 썼어요. 이 가이사라에서 2년간은 사도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한 기록의 초점도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집중되었으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쓸 여유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라는 말을 다시 사용하지 않았다고 누가가 바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볼 수는 없죠.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떠나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다시 합류하게 되고 누가는 다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거죠. 물론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이 사도 바울과 동행할 수 있기 위해서 총독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죠. 이 아구스도 대의 그 백부장 율리오가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제수들을 호송을 하는데 아구스도 대는요 당시 로마의 한 군대 조직인 그러한 군대예요. 이 새 번역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의 친위대다. 아구스도대를 아그리빠 왕의 친위대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이 로마의 황제와 지방의 주둔군 사이에 연락 업무를 맡은 부대로서 프루메탈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기도 했는데 아구스도대는요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예요. 그래서 전방 부대를 지도하고 통제하고 연락하는 친위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아구스도대의 그 특징이죠. 또 이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이송하는 아구스도대의 인솔자로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별로 없어요. 여기서 율리오는 가문의 그 이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호송된 제수대 제질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지방에서 대개 이 로마로 호송되는 죄인들은 거의 다 사형수들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가서 사람들이 귀족들의 눈요깃감으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들 풀어서 사자들이 사람 뜯어먹는 거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고 그래요. 나도 뭐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아무튼 책을 보다 보니까 되게 이때 당시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죄수들은 거의 다 사형수들이고 그 사형수들이 귀족들의 그 눈요깃감으로 사자들의 밥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되게 보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탄 이 아드라무테노 배는 아드라무테노라는 항구 도시에서 온 배인데 아시아 지방에서 서방을 오가는 무역선으로 사용이 돼요. 아드라무테노는 소아시아 북서 해안에 위치한 무시아 항구 도시고 레스보스에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작은 항구예요. 이들이 탄 배는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서 운행하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연안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갈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중간 어디인가 지중해를 횡단한 큰 배로 바꿔탈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이사를 출발해서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바로 로마로 향하는 큰 배를 타는 거지만 그때 마쳐 그런 배를 만나지 못해서 일단은 출발을 하고 중간에서 만나면 갈아타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일행 중에는 데살로니가인 아리스다고와 또 이 글의 저자인 누가도 같이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누가는 의사로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을 시중 드는 자로 함께 승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적으로 그래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고 아리스타고는 원래 그 몸종의 일을 했던 사람이죠. 특히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엄청난 섬김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타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병이 있었던 것으로 누가를 따라다니게 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병이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우리에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게 했으니까 큰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의 노예로 자처하고 동행함으로써 백부장 율리오의 눈에 사도 바울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보이게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아리스타고는 빌레몬 24절과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께 갇힌 자로 같이 이제 재등장을 하는데 이 두 서신이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볼 때 아리스타고가 사도 바울을 로마 여행에 계속 동행하고 감옥에까지 같이 들어가서 고생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 사도 바울 일행은 시돈의 배를 정착을 하게 됩니다. 시리아 해안의 주류가 북쪽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사도 바울의 일행을 태운 배가 이 조류를 따라서 한 23시간 하루에 걸려서 시돈에 도착을 한 거죠. 율리오는 이때 이 사도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죠. 그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고 높이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가 마음을 많이 이렇게 누그러뜨렸어요.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친구들 만나고 시간 좀 때우고 그러고 와라 하고 배에서 내려가는 걸 허락해 주죠. 이 3절과 43절의 말씀은 백부장 율리오의 아주 특별한 친절을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거예요. 아마 베스토 총독이 사도 바울을 율리오에게 넘겨주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다른 죄수들처럼 다루지 말고 관대하게 대우하도록 특별히 지시를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율리오가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런 행동을 해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율리오도 사도 바울의 언행과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 누가와 아리스타고의 극진한 시중을 보고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배는 짐을 내리거나 실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가서 몸도 이렇게 좀 풀고 그러면서 갔다 와라 하고서 내보내준 거죠. 율리오는 이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시돈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죠. 여기서 친구들은 다른 사람이고 스데반 순교 직후에 각지로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돈에 자리 잡고 복음을 전파하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의 친구라는 명칭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던 칭호였어요. 황제 앞에서 재판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도 모르고 또한 항해 중에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불안한 여정 가운데서도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 커다란 위엄과 용기가 되지 않았을까. 시돈을 떠나서 행선할 때 누가 일행은 맞바람 때문에 키브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계속 이 배가 해안선을 따라 가는 거죠. 그들을 태운 배가 출항해서 구브로 남서 해안을 지나서 아드라무떼로 직항하고자 했지만 동쪽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서풍을 만나서 더 이상 직진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들은 불가피하게 서풍을 막아줄 수 있는 구브로섬 동쪽 해협에 따라 우회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누가 일행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그 앞바다를 가로질러서 항해하면서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도착을 하게 되죠. 배는 그물을 서쪽에 두고 북상해서 길리기아와 밤빌라의 해안을 지나서 항해를 계속하는데, 이 항해는 그 해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와 밤에 대륙에서 바다를 향해서 부는 대륙성 기후, 이것 때문에 좀 많은 순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내렸던,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다시 로마까지 가는 배를 탔던 그 배터는 지금도 보존이 돼 있어요. 터키 가면 그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지명마다 다 사도 바울의 행적들이 다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그대로 지금 다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도 그대로 거기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가 순풍을 타고 가다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이 항해가 그럭저럭 소아시아의 가장 남단에 자리 잡고 있는 루기아의 항구 무라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때 소요된 항해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사본에 의하면 한 2주 정도 걸려서 배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이 무라항은 애굽에서 오는 곡물을 로마로 보내는 항구로 유명했던 곳이 바로 무라 항구예요. 이 무라 성읍은 항구로부터 내륙 한 3km, 4km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을 태운 아드라무테노 배는 가이사라에서 무라까지 항해했고, 무라에서 이 사도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내려주고 계속해서 아드라무테노 항해를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작은 배는 내리고 여기서 이제 큰 배로 갈아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백부장은 아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사도 바울과 누가 일행을 그 배에 태우게 돼요. 그래서 아달리아가 지금의 이태리예요. 이탈리아죠. 로마를 수도로 하는 이탈리아 반도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이달리아예요. 이 본문의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물 운반선이에요. 주로 농작물들을 다 싣고 나르는 그런 배였어요. 당시 애굽은 로마 제국의 주요 곡창지였고, 거기서 생산되는 곡물들은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곡물선을 통해서 새로운 로마로 운송이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 곡물선들이 알렉산드리아 항을 떠나서 그레데 남방을 거쳐서 로마로 직접 항해하는 것이 빨랐지만, 대부분 선박들이 풍향 사정 때문에 무라항을 거쳐가는 것이 일반적 상례였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으면 이 무레항에 가서 기다리면 배편을 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올라탄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곡물 운반하는 전형적인 곡물 운반선이지만, 여객선 역할도 하면서 무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아주 큰 배였어요. 당시에 그러한 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배였어요. 그 개인 기업의 소유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로마 정부와 특별한 계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로마에 오는 사람을 태워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었어요. 그건 권리예요. 따라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사도 바울 일행을 배에 태우는 데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 누가 일행이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향하면서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게 되죠. 무라를 출발한 배가 서쪽을 항해를 하다가 강한 북서풍을 만나서 아주 어려운 항해 끝에 겨우 니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간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간신이라는 것은 그만큼 고생하면서 어렵게 항해해서 니도에 도착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 니도는 소아시아 서남단 도리스 반도 서남쪽에 있는 도시로서 무라에서 약 한 223km 정도 떨어진 곳에
순풍을 등지고 항해할 경우 이틀 정도면 좋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 정도의 거리를 여러 날 걸려서 힘겹게 갔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큼 힘든 항해를 했고 바다가 얼마큼 요동을 쳤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니도는 아시아 지역의 자유 도시고 이탈리아 반도를 향해서 에게해를 가로질러 가려는 배들이 서쪽으로 항해하던 중에 마지막으로 기항하는 그런 항구였어요. 그런 만큼 니도 항의 규모는 제법 컸고 정박하는 배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일행은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그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산문의 앞바다에 항해를 지나가게 되죠. 이 무라를 출발한 배가 니도를 경유해서 서쪽으로 해서 계속 로마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섬을 남쪽으로 바라보면서 에게해를 통과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계획은 역풍을 받지 않고 순풍만을 의지할 수 있을 때 가능한 항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도에 이르렀을 때 북서풍이 아주 강하게 더 이상 서쪽으로 항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니도에 머물면서 순풍 불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니도에서 남하에서 살모레를 지나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서쪽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 어떤 지리나 풍속도 하도 다녀봐서 이 정도 되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참았다, 봄에 봄바람이 불면 그때 순풍이 오니까 그때 가자 그랬는데 이 선장이 고집을 부리고 출발을 해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결국 태풍 만나서 모든 게 다 쓰러지고 다 버리고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적인 권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루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